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불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하나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로 하여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진리의 길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필요에 따라 도와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게 더욱더 넓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성경의 진리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주님을 담대하게 따르며 주님의 일들을 충성되게 이루어가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함께 부르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 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항만한 땅을 상속으로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 많은 지금까지의 예배들을 드려왔지만은 오늘 최고로 그리스도 충만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의 역사들도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늘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왜 인생에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비하면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같이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방향이 무엇이며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이 사실들을 날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직업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방향이 있다면 바로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번뿐인 우리 삶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성취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뭔가 이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정확한 계획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놓고 성공했는데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이 찾아오고 결국 성공했는데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마어마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삶을 놓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므로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지난주 18장에 이어서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우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덤에 누우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느냐? 이런 왕들의 죽음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의 죽음도 있고 영웅들의 훌륭한 사람들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서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많은 교훈들을 남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는 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로서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비밀들을 알아내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고 인생의 참된 성공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들을 찾아내면 찾아내는 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죽음 앞에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 있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신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만큼 누려지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참된 소망과 승리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날 이번 한 주간 주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불렀습니다. 진짜 이번 한 주간 많은 시간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지만은 최고로 그리스도의 깊은 충만한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증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었고 초대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믿지 않을까요? 인간은 한 번도 죽음에서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미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 버렸어. 또
다른 모든 단체들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부분들을 부인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부인한다는 말이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의 속죄함을 받는 것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말씀하시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미리 예언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22절 1장 22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6절, 7절,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느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와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로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아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도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끝났어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육신하시고 그것도 왜 십자가의 멸시와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성육신하신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이 땅에 가장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죽음, 영적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와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왜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졌느냐? 영적 신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과 죄의 종과 사단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반드시 죽는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나면서 신분 자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래부터 죄의 종으로서 결국은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마귀에게 신분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의 스케줄 속에 하나하나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제사함 받는 길은 반드시 생명이 드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피를 흘리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와 죽음과 영적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속죄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과 영적 신분을 해결하신 속죄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된 죄 가운데서 해방받습니다. 참된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참된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았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를 받아 죽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끝내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옛날에는 바울이 그냥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란 작자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실들을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 힘대로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6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5절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다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그 속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말씀하고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께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멀리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대속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 신분을 바꾸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축복된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죄 가운데서 피 흘릴 필요가 없이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고 그 축복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누려집니다. 그 속에서 참된 자유함과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죠. 예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십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희생제가 더 구체화된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인데, 이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사단의 저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들을 날마다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하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당하심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나는 고난 당할 이유가 없이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치유함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 뭐를 누리고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나음을 얻었도다. 참된 평화와 나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게 돼 있어요.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참된 치유의 나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문제를 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사망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까? 아무도 사망의 문제를 피할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에 분명히 말했다.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했다. 속이는 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체를 도둑질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을 만들고 그게 군인들을 파견해서 무덤을 지키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들이 기억했습니다. 사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이들은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역사들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사망을 패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생명의 역사는 사망을 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결국은 사망을 삼키는 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신 역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사야 2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뭐요? 놓아주려 하시며 할렐루야. 사망을 피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죽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의미들을 찾아내게 되고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망을 피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땅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의
종로를 함으로 사단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피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된 해방의 노임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40일 동안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느냐? 사단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땅에 흑암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까요? 구체적인 비밀들을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지난 건차례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씻고 같이 매일 얼굴을 보시는 분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가니까 이제 주일 메시지 끝나고 이제 월요일 가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하셨냐? 목사님, 오늘은 어제는 망대, 여정, 이정표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담아놓은 것이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여러분, 망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너와 함께 있는데 아무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망대입니다. 아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망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정표입니다. 그 지시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망대, 여정, 이정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망대, 여정, 이정표 그 내용들 가지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피하신 그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 속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하면서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를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영웅들과의 그런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전도 제자의 기도가 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전도자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을 기도로 누리게 하소서. 사망을 피하시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 가지고 모든 것 봐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오늘의 문제도 사건도 일들도 사망을 피하시고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보장해 주신 그것 가지고 모든 것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인 것을 알게 돼 있어요. 함께 기도 제목들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지네.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거듭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사망을 피하시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온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지네.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거울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가 내 안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지네.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거울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피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그 생명의 역사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나가시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르는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우리 인생을 향한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므로 전도자의 그런 걸을 가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피하시고 우리에게 이어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그 축복된 역사 가운데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어지게 하시사 주님 원하시는 참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저주에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사 후회 없는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는 귀한 축복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둘기고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주구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언약에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7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7월 20일 사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넌트 대회 당일 차량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랩넌트는 교육부서로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7월 2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0일 서울 북부지회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개척교회 특별헌금이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이 3부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권찰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종강합니다. 구역장 모임이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 교회 이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으며 당일 오후 3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리더 수련회 스텝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하나홀에서 진행되니 모든 스텝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와 WRC를 위한 장로기도회가 7월 24일까지 매주 수요 저녁 예배 후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4구역 이순필 권사 모친 박병우 집사 장모, 이태영 성도 배우자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장학위원회에서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장학 신청에 대한 관련 내용이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청 기간은 7월 14일 이번 주 14일부터 시작해서 8월 4일 4주간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건진혁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또 광고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우리 장학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참된 승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계획과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또 하나 스미스쿨 감사헌금으로, 또 방송 교체 시스템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참된 흑암 경제 속에 빠진 경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후대를 위한 미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재앙을 막을 선교 경제가 각 가정과 산업에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영육 간의 얼음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지장되지 아니하도록 각 가정들마다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에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의 축복의 비밀들을 누름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